오늘 부흥주일 우리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귀가 열리는 신앙이었고 오늘은 입이 열리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 듣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우리의 말이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정말로 그 듣는 대로 선포하는 말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가 열렸다면 이제 우리 입술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1장 64절은 어때요? 뭐라고 시작해요?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입이 풀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린 다음에 말이 분명해졌죠. 이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항상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첫 반응이 감사의 찬송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가 되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린 성도는요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첫 반응은 뭘로 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 우리가 본문이 이 1장이 길거든요.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해서 우리가 64절부터 읽긴 했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가랴가 입이 열리는 순간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입이 열렸을 때 그동안 말 못했던 시간들, 몇 달 동안 말을 못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가 입이 열리자마자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들었다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의 입술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사가랴가 유대 헤롯 왕 때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무슨 사벳? 엘리사벳. 둘 다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사장 직무를 보러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장. 누구? 바로 나와야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네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고 그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응답을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보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 입술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띄워주세요. 자, 오늘 많이 읽을 거예요. 20절 바로 띄워주세요. 20절 없나요?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닿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섞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주시겠다는데 즉시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죠. 근데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 34절을 마리아는요, 수태고지 받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똑같아요. 사가랴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물어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불순종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가랴는 그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는 사람은 뭘 찾는데요?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찾아요? 핑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사가랴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잘못 열렸죠.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 박재현이라는 소장이 쓴 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대화가 성공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 대화가 있고 성공하는 대화가 있을까? 그 차이점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누구 상대방에게 말을 듣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순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대요. 순간적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적인 생각, 자동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그게 6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과의 대화,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판단을,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난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뭐해요? 비난해요. 에이, 저 잘못된 건데 저거는 왜 저럴까? 비난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한대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비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강요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까지 해서 힘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이끌어갈 때 강요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하고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그거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합리화. 내가 저 사람 비난하는 거,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똑바로 하지 않았으면, 똑바로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반성, 성찰은 다 절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이유를 찾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합리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볼 때,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자동적인 생각이 저절로 온다. 그럼 그 사람 가운데 대화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는 어떠세요? 무슨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인 그 자동적인 생각이 그 관계를 망치고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순간적인 그 자동적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고 있구나.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사가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아니 아들을 주겠다는데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판단하죠. 나 늙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사벳도 늙었어요. 예. 당연시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형편을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닫힌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아유,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야.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핑계 삼죠. 시대가 변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저 사람도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실패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달려있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사가랴가.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된 게 불순종의 어떤 징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왜 그 입을 막으셨냐면 너 가만히 좀 있어봐. 너 부정적인 말 그만하고 안 된다는 얘기 그만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뭐하고만 있어? 보고만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동안 자동적인 생각이 들어왔던 오늘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됨으로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돼요? 뭐만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소리만 듣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을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 입술이 열리는 순간 감사와 찬송의 그 첫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의 자동적인 생각을 버리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합리화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반응을 감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언제 입술이 열었어요? 그동안 본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자기는 말 못했지만 엘리사벳의 배 안에 태중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본 거잖아요. 그때 결국 언제 입술이 열려져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했던 그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원래 사가랴로 지으려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그 가문에 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판에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뭐라고 써요? 사가랴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요한으로 쓰는 그 즉시 그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바다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첫 반응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강요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원망이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죠. 두려움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만 하세요. 아멘. 믿음의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전 그거 같아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데, 입이 열린 정도는요,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행하실 일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선포하는, 증언하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합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열렸을 때 전에 그 답답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예. 그 고백이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두 단어, 예. 그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내가 미래를 뭐 점치고 맞추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것이 예언이고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언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찾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현실만 봐요. 눈에 보여지는 거. 상처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상처만 보여.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C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C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룩이에요.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입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야? 우리 계획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그라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돌보셨다고, 지켜주셨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안식을 보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뭘 깨닫느냐면, 임마누엘 교회가 내 교회가 있는 게 축복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셨어요? 고민했어요, 안 고민했어요? 저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저절로. 내가 주일날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지 않고 내 교회가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아직도 이 땅에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정착해서 그 영적인 방황이 끝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아멘.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뭐가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내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사역, 헌신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갑자기 찬양대를 쓰는데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나 찬양하겠다고, 그러면 우린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야,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내로, 애찬으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반주로, 때론 청소도 하고 화분도 가꾸고, 선교회로, 또 강단에 오늘 물을 떠 오시려고, 오늘 교사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사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축복인지 아세요? 내 교회가 있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쁘게 좀 바라봐봐요.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오늘 우리에게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아니에요. 우린 믿음의 식구가 있다. 우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새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혼자 있으면요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안 보이면 그래도 연락하는 분, 그렇죠? 득달같이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봐요, 안 와요? 전화 좀 하세요. 연락 좀 하세요. 왜 안 보였냐고, 왜 안 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프로야구가 경기를 안 한 적이 없어서. 왜 경기를 안 한 줄 아세요? 더워서 프로야구 경기를 안 해. 처음 봤어요. 왜 안 해요? 그걸 경기를 보다가 사람들이 쓰러져. 심폐소생술까지 할 정도로. 그때 아무도 없으면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돌봐 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는 거, 오늘 우리 입술의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오늘 72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생각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면 이제 어떤 것을 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74절,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열치열 이 부흥주일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입니까? 그것도 뭐 양적인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부흥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믿고 선포하면 그 입이 열리는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섬기는 거죠. 상황이 안 돼도 바빠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예배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78절과 79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78절, 79절 시작.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사가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아직 요한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도 나지 않으신 로마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형편이 달라진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요, 해가 떠오를 것이래. 하나님이 평강의 발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적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어둠을 보고 그냥 어둡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둠을 보고도 지금 해가 뜨고 있어, 곧 해가 뜰 거야, 아멘도 안 하네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은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곧 해를 뜨게 하실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둠을 잘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그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부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자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신다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이 열리는 직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만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교회의 형편, 사이즈, 다른 어떤 재정을 얘기하거나 다른 거, 우리의 부족한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선포하십시오. 저는 감리교회 11월 1일 감리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날을 정하고 전도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번만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요? 이번만은 해봅시다. 이번만은 해보자고요. 여러분, 안 했잖아요. 솔직히 자동적인 생각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난 못해,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뭐만 얘기하면 돼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레바논 땅을 막 보면서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 나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 저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마. 너 못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그 원망을 다 견디면서 애써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너 그 땅에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도 마.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요? 상심해요,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나 같으면 나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잘 챙겨, 잘 가르쳐. 그가 이제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3장 끝나고 4장 첫 장에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맨 마지막 PPT 띄워주실래요?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그래요? 난 상심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모세는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법도 규례 너희들 준행해. 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들어갈 거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들 살 거야. 할렐루야. 그 뜻대로 살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게 될 거야. 들은 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입술이 된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증언하며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첫 반응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찬송이면,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면 말이 분명해집니다. 입이 열린 성도는요, 아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사실의 말, 옳은 말,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과 원망이, 그 불평이 여러분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언어가 되시는 우리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일어서셔서. 오래된 찬송이기도 한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송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건져내고 살리시고 돌볼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후렴에 보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오늘 사모하며 우리 함께 우리 하늘 소망을 꿈꾸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이 나라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던 우리의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서 우리 첫 반응은 항상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하셨 선물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오늘 우리 교회와 인생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입이 열리는 칭언이 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세요. 불평의 입은 닫혀지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두려움의 말이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증언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은 꼭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섞여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다른 생각, 자동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깨달은 것들,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동적인 잘못된 생각 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나의 생각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이 원망과 불평, 남을 매일 흉보던 입술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입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입이 열리는 증언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만일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